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습니까? 마치마니카야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인데요. 요즘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습다전 KR에서 경의 밑에 보면 이제 아소카 부부님이 벌써 작년부터인가요? 수고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이 경이 어떤 법회에서 인용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답글을 달아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 경의 밑에를 보면 요 경이 요런 법회에서 인용되었고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경이 얼마나 비중이 있는 경이냐, 중요하냐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경에 딸린 답글이 몇 개이냐. 요번에 오늘 공부하는 117번 경, 커다란 마흔의 경을 보니까 10개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다양한 법회를 진행하면서 이 경을 인용한 경우가 작년쯤 아소카 부부님이 그 작업을 시작한 이후로 10몇 변의 법회에서 이 경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비중이 큰 경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커다란 마흔의 경인데요. 일단 요약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경은 부처님이 주제를 발휘해 주세요. 기반을 가지고 필수품을 갖춘 성스러운 바른 삼매가 있다. 그러니까 바른 삼매, 바른 삼매니까 삼마사마디 이렇게 되겠죠. 삼마사마디 할 정도의 8번째 바른 삼매라고요. 여기에 아리야라고 붙으면 성스러운 이렇게 되겠죠. 성스러운 바른 삼매. 이렇게 아리야 삼마사마디 성스러운 바른 삼매 이렇게 될 텐데 이것이 사우파니상 사파리카랑이라고 해서 기반이 있고 필수품이 있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스러운 바른 삼매를 1번 기반이 있다. 2번 필수품을 갖췄다. 필수품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정도를 말할 때 대표적인 해석이 팔정도는 바른 삼매입니다. 이 바른 삼매가 삼매 가운데서도 필수품의 과정에 의해서 성취되는 삼매입니다. 그럴 때 이 필수품이라는 게 정현부터 정연까지 이 7가지가 필수품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7가지 필수품을 하고 이 필수품을 갖춘 바른 삼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팔정도에 대한 기본 시각이죠. 그런데 이렇게 필수품을 갖춘 것 말고 기반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 더 들어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이 기반이라는 부분도 좀 나타나는 것을 하나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경은 부처님이 발휘하는 주제가 기반을 갖추고 필수품을 갖춘 성스러운 바른 삼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기반을 가지고 필수품을 갖춘 성스러운 바른 삼매는 무엇이냐? 정견, 바른 견해, 정사유, 바른 사유, 정어, 바른 말, 정업, 바른 행위, 정명, 바른 생활, 정정진, 바른 노력, 정념, 바른 사띠의 7가지 요소를 갖춘 심일경성. 여기서 심일경성이라는 게 뭐죠? 찌따싸 에카까따라고 해서 심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됨 요 얘기죠. 그러니까 삼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정의가 뭐냐?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거 요거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것은 삼매인데 앞에 7가지의 필수품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요 얘기죠. 기반이자 필수품을 갖고 있는 거. 자, 이렇게 주제가 발의된 상태에서 이 경은 사실은 보면 어찌 보면 되게 좀 이해하기에 쉽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어서 먼저 그 경이 설해진 구조를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정견부터 정정까지 8개의 과정인데 그 중에 정명까지, 그러니까 뭐 정정 이러려면 필수품의 과정으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그리고 정정진, 정연, 정정, 이렇게 8가지가 되고 이 중에 정견부터 정영까지가 기반이고 필수품이야. 바로 이런 기반과 필수품에 의해서 성취되는 심일경성이 정정이다. 이런 구조죠. 자, 이런 가운데에 이제 이 경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설해지느냐 하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필수품 7가지를 다시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견 내지 정명. 자, 우리가 뭐 아는 거지만 정견 이러면은 견해에서의 발음이잖아요. 정사유라고 하면 우리 팔정도의 분석경에서 정견이라는 것은 사성제에 대한 알무로 나오죠. 그런가 하면 정사유는 출리의 사유, 분노하지 않는 사유, 비폭력의 사유. 그리고 정어 이러면 뭐 불망어, 불량설, 불학후, 불기여. 그리고 정업 이러면 불살생, 불두도, 불사응. 그리고 정명은 생활 이래야 되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말하자면 십선업이라고. 물론 이제 십선업이라고 할 때 요 견해는 십선업으로의 바른 견해는 서술이 되고 8정도의 바른 견해는 사성제에 대한 알무로 나오는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일단은 견해부터 정업까지는 십선업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정명이라는 거, 바른 생활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 경의 구조는 이 견해로부터 생활까지 5가지를 놓고 여기에서 바른 견해가 앞서고 바른 노력과 바른 사태가 뒤따른다. 이런 표현을 해줘요. 바른 견해는 여기 있는데 그거까지 포함한 걸 가지고 말하면서 또 바른 견해를 얘기를 해서 좀 복잡한데 이 바른 그러니까 견해에서 또 하나로 이야기하는 것이 말하자면 앞서는 바른 견해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써주는 거예요. 앞서는 바른 견해. 그래서 이 앞서는 바른 견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삿된 것은 삿되다고 알고 꿰뚫어 알고 바른 것은 바르다고
바른 것이라고 꿰뚫어간다. 이렇게 아는 것. 어떤 상황을 놓고 이것은 삿된 것이다, 삿되다라고 꿰뚫어 알고 바르다라고 꿰뚫어 아는 요것이 앞장서가는 바른 견해다. 이렇게 해서 그 견해부터 생활까지의 이 5가지를 서술하는 데에 소속되는 견해하고는 좀 다르게 삿되다고 바르다고 꿰뚫어 아는 것으로의 앞서는 바른 견해라는 개념을 또 하나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사실은 경을 읽으면서 되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 경의 구조에서는 첫째, 견해로부터 생활까지의 5가지 요소에 대해서 바른 견해가 앞서고, 그러면 그 앞장서는 바른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정정진 바른 노력과 정정 바른 삿띠가 뒤따른다. 이런 구조. 그러니까 견해로부터 생활까지가 있어요. 요걸 놓고 앞에서 앞서는 바른 견해가 있다. 그리고 뒤따르는 것으로의 바른 노력과 바른 삿띠가 있다. 요런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약간 여기도 견해가 있고 여기도 견해가 있는 이런 차이를 우리가 보고 가자고요. 자, 그러면서 대상이 되는 견해와 생활 요거 말고 요 앞서는 바른 견해하고 바른 노력, 바른 삿띠 요 3가지를 묶어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따라 흐르고 따라 구르는 3가지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겠어요? 견해라는 것을 삿된 견해를 가지면 안 되잖아.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되죠. 그리고 내지 삿된 생활을 버리고 바른 생활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삿된 견해로부터 삿된 생활까지의 삿된 법들을 바른 견해로부터 바른 생활까지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바꾸는 일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바꿉니까? 그 바꾸는 과정을 바꾸는 대로 따라 부르고 바꾸는 대로 따라 부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따라 흐르고 따라 부른다라는 요 의미는 요 정도 설명하면 뭐 이해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삿된 것을 바른 것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누가 한다고? 앞장서는 바른 견해하고 바른 노력과 바른 삿띠가 그 변화의 과정을 따라서 흘러가면서 따라서 굴러가면서 이걸 해내는 거야. 요런 의미가 됩니다. 자, 요렇게 따라 흐르고 따라 구르는 3가지 법이 있어서 바른 견해, 바른 노력, 바른 삿띠다. 요게 견해로부터 생활 5가지의 공통되게 경은 하고 공통되게 요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따 읽어보면 될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따라 흐르고 따라 구르는 것으로의 바른 견해와 바른 노력, 바른 삿띠가 어떻게 정의이 되느냐 하면 앞서는 바른 견해는 삿된 것을 삿된 것이라고 꿰뚫어 알고 바른 것을 바른 것이라고 꿰뚫어 안다. 여기서 아수가 부분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삿된 것은 어떤 게 있죠? 여기서 말하는 삿된 것이 이제 바로 요거죠. 견해부터 생활까지를 포괄해서, 그러니까 경은 5번을 다 나누어 가지고 삿된 견해를 삿된 견해라고 꿰뚫어 알고 바른 견해를 바른 견해라고 꿰뚫어 알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정리를 하려니까 그냥 5개를 모아 가지고
삿된 것을 삿된 것이라고 꿰뚫어 알고 바른 것을 바른 것이라고 꿰뚫어 아는 요게 앞서가는 바른 견해다. 앞에서 이끌어가는 거다. 바른 견해로 바른 시각을 갖지 않고는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어서 이제 뒤따르는 바른 노력은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요건 설명 필요 없죠. 정정진이 바로 그거죠. 뒤따르는 바른 삿띠는 삿띠하면서 바른 것을 삿된 것을 버리고 삿띠하면서 바른 것을 성취하여 머문다. 요건 어떤 의미인가? 요거는 우리가 그 사념처 하면 뭐예요? 까예 누빠시 위아라띠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 옳음은 유지 향상하는 노력. 요 아따삐라는 노력이 사실은 뭐예요? 그게 그대로 정정진이죠. 바른 노력. 그러니까 바른 삿띠 사념처라고 하는 이게 바른 노력 정정진은 담고 있는 거야. 무얼로? 아따삐라고 하는 요 한마디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른 노력에 이어서 그러니까 바른 노력이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데 바른 삿띠는 뭐냐 하면 삿된 것을 버리는 것을 삿띠하면서 알아차리면서 하는 거고 바른 것을 성취한다라는 것도 삿띠하면서 요 차이니까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면 되죠. 자,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요거 현해부터 사유 말 행위까지 요 말하자면 10업에 속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삿된 것이 정확히 정의가 돼요. 자, 삿된 것 하면 삿된 견해 내지 삿된 행위가 10악업으로 나오죠. 그런데 요 삿된 생활에서도 이제 삿된 생활이 있을 거 아니야. 요 삿된 생활. 자, 아소가 부분이 바른 생활이 뭐죠? 바른 생활 뭐라고 정의가 돼? 성스러운 제자는? 네, 옳은 것을 유지 발전시키고 나쁜 것은 아니 그거 아니지. 바른 생활이라는 것은 바른 생활. 그 정명. 네. 바른 생활로서 생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네. 바른 생활은 이건 분석경에서부터 많은 경에서 동일하게 정의가 되거든. 혹시 삿된 생활에 대해서 네. 삿된 생활은 뭐지? 그러니까 생계를 바르게 잊지 않는 것도 포함되고. 그래 우리가 이제 보통 결국은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게 신구의 삼업, 10업에서 그러니까 10업이 제각각 하나의 그 단위적인 업을 말한다면 생활이라는 것은 뭔가 말고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 이대로 이걸 생활이라고 해야지. 그리고 거기에 직업이라는 개념 이렇게 이제 생활을 말하고 있잖아. 아지와 차. 그렇죠. 아지와. 그런데 사실은 경에서 삿된 생활이 무엇다라는 것을 정의해 주는 경이 있는 거야. 여기 있네. 여기 있죠. 네. 왜 여기 있느냐 하면 니카야 안에서 그러니까 바른 생활이라는 것은 많이 정의가 된다고. 네. 근데 사실은 바른 생활도 조금 애매해. 네. 바른 생활이 뭐냐 하면 성스러운 제자는 바른 생활로서 생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삿된 생활을 버리고 바른 생활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 바른 생활은 구체적으로 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정의가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바로 요경에서 삿된 생활이 무엇다라는 걸 정의해 주는 게 요경에서만 나와. 네. 그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제 보면 삿된 생활이 사기, 아첨, 예언, 요술, 이득 때문에 이익을 추구함 이라고 정의가 되는 거야. 그러면 바른 생활은 뭐게 되겠어요? 사기치지 않고 아첨하지 않고 예언하지 않고 요술을 부리지 않고 이득 때문에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 이런 것이 바른 생활이 되겠죠. 그럴 때 이런 삿된 생활을 버리고 바른 생활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바른 생활 정병으로 정의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개념적으로 할 정도 안에서 설명을 하려니까 결국 십업이라는 개개의 행위를 포괄해가지고 생활이라고 말하자. 또 직업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도 뭐 타당한 의미가 되죠. 예, 타당한 의미인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이 삿된 생활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건 요경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삿된 생활이라고 했기 때문에 생계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예,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요게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이 경에서 삿된 것이 무엇냐라고 할 때 견해부터 행위까지는 10악업을 배분해놨고 삿된 생활에 대해서는 오직 이 경에서만 이 정의가 나타난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삿된 것이 이렇게 있다면 그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것을 성취하는 게 따라 흐르는 세 가지 법으로의 바른 견해, 바른 노력, 바른 사띠잖아. 그러니까 삿된 것과 반대되는 바른 것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런데 또 이 경에 정말로 가장 중심되는 주제를 저는 요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바른 것,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이 5가지에 대해서 삿된 것은 뭐 삿되다고 정의가 되는데 바른 것을 2가지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그걸 보면 바른 것은 2가지로 구분한다. 1. 번뇌와 함께하고 공덕으로 연결되고 재생의 조건을 있게 하는 바른 것이 있다. 근데 요 내용은 8정도의 정의와 동일해. 물론 이제 여기서 바른 견해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는 8정도의 정의와 같아. 그런데 바른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요거 번뇌 없고 세상을 넘어섰고 길의 요소인 성스러운 바른 것이 있다. 성스러운 심을 가진 자, 번뇌 없는 심을 가진 자, 성스러운 길을 갖춘 자, 성스러운 길을 닦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 이렇게 말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바른 것의 1번 번뇌와 함께하고 공덕으로 연결되고 재생의 조건을 있게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표현이죠. 과도부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해야 돼요. 그리고 과도부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하죠. 이때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진다라는 요게 말하자면 공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덕을 짓는 거라고. 그런데 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한계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인간이라는 우리 삶의 그 등급이 따지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 중에 욕계에 속하는 낮은 삶이야. 아니면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으로 보면 삼악처에 비하면 그래도 그나마 행복이 괴로움보다 많은 좀 긍정적인 자리이긴 하지만 하늘이라고 하는 이 높은 삶에 비하면 낮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덕을 지어가지고 더 좋은 것 하늘에 태어나야 하는 이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늘이라고 하는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하늘도 욕계, 색계, 무색계에 속하는 하늘이야. 중생들의 삶의 영역. 그래서 번뇌의 영향 위에 있고 죽으면 또 몸으로 가서 태어나야 하는 윤회하는 삶의 영역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나 인간에 견주면 높은 아주 행복한 이런 삶의 자리죠. 십선업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잘 실천해서 하늘로 이끌리는 삶을 살아내는 게 십선업이라고. 그럴 때에
죽은 뒤에 다시 몸으로 가야 하는 이런 유의적인 중생의 범주에서 십선업을 실천하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야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해요? 번뇌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번뇌와 함께한다는 것은 탐진치가 함께하는 거니까 유의적인 중생의 삶이다, 요거죠. 그런데 그게 십악업과는 다르게 십선업이기 때문에 공덕으로 연결되는 거다. 그리고 재생의 조건을 있게 한다. 재생의 조건이라는 건 뭔가요? 재생의 조건, 우파디라는 것은 밖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가운데 밖으로 내가 만나는 세상, 이 조건 상태가 있고, 또한 안의 것으로 내 안에 탐진치가 있으면 이것이 또 재생으로 이끄는, 이래서 안팎의 조건이 있다고, 재생의 조건. 그럴 때에 이런 십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십선업을 통해서 내 안에 그 재생을 이끄는 오염원들이 줄어들죠. 삶이 향상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향상된 삶의 결과로 내가 태어나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보다는 훨씬 더 높은,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화생으로서 태어나는 하늘 세상은 인간으로서 겪어야 하는 이런 아픔은 피할 수 있는 더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재생을 위한 조건이 되는 이것들을 잊게 하는 바른 것. 물론 여기서 읽는다는 거는 꼭 좋은 것만 말하지 않아요. 악업을 지으면 괴로움이 더 커지는 상태로 익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괴로움이 커지게 읽는 십악업은 피하는 거고, 바른 것의 입장에서 번뇌의 영향 위에 있다. 그래서 공덕으로 연결되고 더 높은 것, 하늘로 이끌도록 재생의 조건이 있는, 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요게 그 바른 것의 1번이야. 그런데 바른 것 2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경의 특징이, 알리나 부부님, 네. 아라한이 업을 짓나요? 우리가 이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사실은 아라한이 업을 짓는다라고 제가 여러 해 전이지만 그 어떤 수행자들하고 대화할 때 그 주제가 나왔어. 그래서 아라한이 업을 짓습니까? 이러니까 아이고 스님 뭔 그런 택도 없는 소리를 합니까? 아라한이 무슨 업을 짓습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에요, 아라한도 업을 지어요. 이랬다가 되게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경이 알리나 부부님 답하듯이 아라한도 업을 짓는다라고 말을 해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써? 그 행이라는 거 하고 업이라는 거 하고 어떤 것이 더 범주가 넓죠? 업이 더 넓죠? 왜냐하면 행이라는 것은 유위에서 형성하는 것, 이래가지고 유위라고 하는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업은 바로 여기 2번에서 말하는 번뇌 없고 세상을 어사, 요런 행위를 포함해서 말한다고. 그죠? 그러기 때문에 행보다 업이 더 범주가 넓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의 근거가 사실은 이 경이 여기서 말해주는 바른 것, 바르다라고 하는 것이 번뇌와 함께하고 공덕으로 연결되고 재생의 조건을 있게 하는 바른 것이 있고, 그런가 하면 번뇌 없고 세상을 넘어섰고 길의 요소인 성스러운 바른 것이 있다. 번뇌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거 바로 번뇌다한 아라한이잖아. 그러니까 아라한이 업을 짓는 거예요. 다만 번뇌 없이 업을 짓는 거예요. 요 개념이죠. 그래서 번뇌 없고 세상을 넘어섰고 길의 요소인 성스러운 바른 것 해서 그것을 또 설명하기를 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자, 번뇌 없는 마음을 가진 자, 성스러운 길을 갖춘 자, 성스러운 길을 닦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 그러니까 바른 업이다 라고 할 때
중생으로서 내가 10선업을 실천해가지고 하늘에 태어날 것입니다. 요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뭐야? 번뇌와 함께 하지만 그래도 공덕으로 연결되는 더 높은 곳으로 있게 하는 10선업을 짓는 거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거요, 삶을 완성할 거요, 이렇게 10선업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완성되었다 하면 번뇌 없고 세상을 넘어선 거고, 그러나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해도 성스러운 길을 갖췄다, 성스러운 길을 닦는다. 여기는 아직까지 아라한이 되지 않고 아라한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성스러운 길을 닦는 자. 이래 되면 그러나 여기에서 성스러운 심을 가진 자, 번뇌 없는 심을 가진 자, 이 내용은 아라한을 지시하고 있다고. 네, 요렇게 견해부터 생활에서 삿된 것을 바른 것으로 바꾸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앞서는 바른 견해와 바른 노력, 바른 삿띠가 따라 흐르고 따라 부르는 거고, 그 가운데 이런 세 가지 법이 따라 흐르고 따라 부르는 과정에 의해서 삿된 것을 바른 것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 발음이 두 가지다. 하나는 번뇌 위에 있는 것, 하나는 번뇌 없는 것. 이렇게만 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번뇌 위에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간 10선업을 짓는 거고, 번뇌 없는이라는 것이 완성된 삶 아라한의 삶이어서 아라한의 아라한의 10선업,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라한도 업을 짓는다라는 것을 이 경을 근거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경의 구조를, 요 경의 구조가 되게 좀 복잡하죠. 요거 하여간 경을 읽어봐야 되는데, 요렇게 해석해 놓고 읽으면 아마 읽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냥 읽으면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해서 되게 좀 헷갈려요. 아마 지금 설명 자체가 헷갈리지만 요런 설명 위에서 경을 읽으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번 견해 내지 생활은 바른 견해가 앞서고 바른 노력과 바른 삿띠가 뒤따른다, 이랬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5가지에 대해서, 첫째 견해에 대해서 요 구조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바른 견해가 앞선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삿된 견해를 삿된 견해라고 꿰뚫어 알고 바른 견해를 바른 견해라고 꿰뚫어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삿되고 바른 거를 꿰뚫어 알아야 하니까 삿된 견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여기는 8정도의 정견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10악업의 사견이 삿된 견해로 나와요. 그리고 바른 견해가 1번 번뇌와 함께하는 바른 견해는 10선업의 정견으로 나오고, 그리고 번뇌 없는 성스러움, 여기에서는 성스러운 심을 가진 자, 번뇌 없는 심을 가진 자, 성스러운 길을 갖춘 자, 성스러운 길을 닦는 자, 이제 여기까지는 5개가 공통되게 나오고, 그런 자의 지혜, 지혜의 기능, 지혜의 힘, 택법각지, 바른 견해, 기대요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라는 이 자체가 뭐야? 견해가 삶을 보는 시각이잖아. 삶을 보는 시각을 어떻게 만들어요? 지혜를 닦아서 만드는 거지 뭐. 그죠? 그래가지고 바로 이런 자의 지혜, 지혜의 기능, 지혜의 힘, 택법각지, 택법각지 요 내용은 삼파자나 같은 거죠? 그래서 택법각지도 그거고, 그리고 바른 견해, 기대 요소, 요것이 2번째 단계의 바른 견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나면 바른 견해, 바른 노력, 바른 삿띠의 3가지 법이 따라 흐르고 따라 부른다. 결국은 요 3가지가 10악업을 1단계의
그러니까 삿된 견해를 1단계의 바른 견해로 바꾸고 이어서 2단계의 바른 견해로 바꾸는 그런 변화를 이 세 가지 법이 바른 견해, 바른 노력, 바른 삿대가 따라 흐르고 따라 부르면서 그걸 바꿔준다. 이런 표현이에요. 되게 좀 번역 자체가 또 좀 근데 뭐 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쓰이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자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사유에 가가지고 두 번째 사유인데 바른 견해가 앞선 요런 부분이 헷갈리는 거야. 이거 바른 사유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여기는 삿된 사유를 삿된 사유라고 꿰뚫어 알고 바른 사유를 바른 사유라고 꿰뚫어 아는 것이 앞서가는 바른 견해. 그죠? 그래서 앞서는 바른 견해는 삿된 것을 삿되다고 바른 것을 바르다고 꿰뚫어 아는 것. 그 것이라는 것이 견해, 사유, 말, 행위, 생활 이렇게 5개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여기서는 두 번째 사유 삿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삿된 사유를 삿된 사유라고 꿰뚫어 알고 바른 사유를 바른 사유라고 꿰뚫어 아는 것. 이게 뭐라고? 앞서는 바른 견해. 요 개념, 요 부분만 우리가 좀 정확하게 잡으면 사실은 이 경의 그 전체적인 구조가 쉽게 드러나요. 네. 자, 그래서 바른 견해가 앞섰고 그 다음에 이제 바꿔야 하니까 바꿀 걸 알아야죠. 삿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하면 10악업의 삿된 사유. 뭐죠? 소유의 사유, 분노의 사유, 폭력의 사유. 요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삿된 사유를 바른 사유로 바꿔야 되는데 2단계예요. 바른 사유 1번, 10선업의 바른 사유. 출리의 사유, 분노하지 않는 사유, 비폭력의 사유로 바꿔주는 게 1단계고 그 다음에 2단계 바른 사유의 완성은 성스러운 심을 가진 자, 번뇌 없는 심을 가진 자, 성스러운 길을 갖춘 자, 성스러운 길을 닦는 자. 여기까지는 반 똑같죠? 그 닦는 자의 닦아, 윗닦아, 사유, 마음의 고정, 마음의 전념, 마음의 적용, 말의 형성작용 이렇게 나왔어요. 아수카 부부님, 지금 읽은 요 자리에서 우리가 주목한 게 뭐죠? 지금 바른 사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른 사유 2번 성스러운 심을 가진 자. 이는 공덕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 얘기는 이제 오늘 하는 얘기죠. 사실은 요 부분이 어디에서 우리가 많이 인용하느냐 내가 질문한 건 그거거든. 여기에서 보면 닦아, 윗닦아, 사유라고 하는 것이 닦아라는 것과 윗닦아라는 것과 삼까빠라고 하는 것이 제각각 독립된 개념으로 나타나잖아. 그죠? 이 닦아라고 하는 것이 윗닦아와 차별되는 독립된 어떤 거라고. 그래가지고 넘었을 때 보통은 닦아를 사유라고 해요. 그렇죠. 예, 바로 그런 개념. 그래서 닦아와 윗닦아와 삼까빠라는 이 세 가지가 독립된 개념, 삶의 과정에 독립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 이래서 닦아와 윗닦아의 이 관계, 가래를 형성하는 그 과정, 그 영역, 닦아라. 이 닦아로부터 몸과 함께하는 영역으로 출발하는 것, 닦아에서 벗어나는 것이 윗닦아다. 요 개념이죠. 그러니까 요런 데서 닦아라고 하는 것이 윗닦아와의 차별성으로 보아지지 않으면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이 무엇냐? 닦아와 왔처럼 닦아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닦아를 그 부처님의 성취를 사유를 넘어선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요런 자리에서 닦아, 윗닦아, 삼까빠 이것이 분명히 독립된 개념으로 나타난다 하는 데서 우리가 바로 닦아의 영역이라는 가래가 형성되는 그 과정을 설명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요 117번 경에서 요 부분 아주 주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시 바른 견해, 바른 노력, 바른 삿대의 세 가지 법이 따라 흐르고 따라 부른다. 요건 이건
바른 견해가 앞서고 바른 노력, 바른 사띠가 뒤따라오는 해서 따라 흐르고 따라 부른다라는 건 이제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말이야. 역시 같은 개념에서 바른 견해가 앞서고 바른 견해가 앞서는데 삿된 말을 삿된 말이라고 꿰뚫어 알고 바른 말을 바른 말이라고 꿰뚫어 아는 거고, 이때 삿된 말은 십악업의 삿된 말이고 바른 말은 십선업의 바른 말이고, 그러니까 1번. 그런가 하면 2번 바른 말은 성스러운 심을 가진 자, 번뇌 없는 심을 가진 자, 성스러운 길을 갖춘 자, 성스러운 길을 닦는 자의 말로 짓는 4가지 잘못된 행위로부터 떠남, 제어, 자제, 삼강. 요게 뭐예요? 성스러운 자이니까 번뇌 없는 영역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잘못된 행위를 떠난, 요게 말하면 아라한의 선업이 되는 거죠. 아라한의 업이 되는 거죠. 정어. 아라한의 정어. 그렇죠. 아라한의 정어. 맞습니다. 아라한의 정어가 정답이죠. 자, 그리고 역시 동일한 구조로 바른 견해, 바른 노력, 바른 사띠에 3가지 법이 따라 흐르고 따라 부른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4번째 행위로 갑니다. 역시 바른 견해가 앞서요. 삿된 행위를 삿된 행위라고 꿰뚫어 알고 바른 행위를 바른 행위라고 꿰뚫어 아는 거고요. 이때 삿된 행위는 십악업의 삿된 행위, 살생투도사음 이렇게 되고요. 바른 행위 1번은 십선업의 바른 행위요. 그러니까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그 다음에 바른 행위 2번 성스러운 심을 가진 자, 번뇌 없는 심을 가진 자, 성스러운 길을 갖춘 자, 성스러운 길을 닦는 자의 몸으로 짓는 3가지 잘못된 행위로부터의 떠남, 제어, 자제, 삼강. 아라한의 정업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바른 견해, 바른 노력, 바른 사띠의 3가지 법이 따라 흐르고 따라 부름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가 생활이죠. 역시 바른 견해가 앞서는 거예요. 삿된 생활을 삿된 생활이라고 꿰뚫어 알고 바른 생활을 바른 생활이라고 꿰뚫어 안다. 이때 삿된 생활이 사기, 아첨, 예언, 요술, 이득 때문에 이득을 추구함. 뭐 약간 요 이득이라는 단어가 뭐 이득이라고 말해도 되고 뭐 얻음 때문에 얻음을 추구함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런데 바로 삿된 생활이 무엇냐라는 이 정의는 이 경에서만 발견된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삿된 생활을 바른 생활로 바꿉시다 라고 할 때 바른 생활 1번 십선업의 바른 행위. 그러니까 삿된 생활을 버리고 바른 생활로서 생계를 유지한다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생활 2번은 똑같이 성스러운 심을 가진 자, 번뇌 없는 심을 가진 자, 성스러운 길을 가진 자, 성스러운 길을 닦는 자의 삿된 생활로부터의 떠남, 제어, 자제, 상강, 아라한의 정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 바른 견해, 바른 노력, 바른 사띠의 3가지 법이 따라 흐르고 따라 부른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견해로부터 생활을 삿된 것을 바른 것으로 1번, 2번 바꾸는 전체를 바른 견해가 앞서는 것이고 바른 노력, 바른 사띠가 뒤따른다. 3가지 법이 따라 흐르고 따라 부른다 해서 변화의 과정을 바른 견해와 바른 노력, 바른 사띠 3가지로서 3가지한테 임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요건 뭐야? 여기에는 지금 바른 삼매는 안 나오죠. 필수품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필수품 7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관점이 좀 달라져요. 자, 4번 거기서 바른 견해가 앞서는 것이다. 자, 요 각각에 대해서 바른 견해가 앞선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다시 또 그 표현을 하면서 요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른 견해가 앞서는 것도 이제 2가지로 나타나는데 1번 바른 견해를 가진 자에게 바른 사유가 가능하다. 그렇죠. 견해라는 게 삶을 보는 시각이니까
시각이 잘못되어 있는데 사유가 바를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가진 자에게 바른 사유가 가능하다. 바른 사유를 가진 자에게 바른 말이 가능하고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삼매, 바른 암 거쳐서 바른 알을 가진 자에게 바른 해탈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지금 10 정도로 나오는 거죠. 10가지 법.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알리나 부부님 그 8 정도의 정정하고 10 정도 이렇게 말할 때는 정정 뒤에 정지, 정해탈 이렇게 더 있잖아. 그러면 8 정도는 바른 삼매 뒤에 바른 암과 바른 해탈이 있으니까 깨닫는다라는 것은 8 정도로는 부족하고 10 정도 바른 암과 바른 해탈에 의해서 깨닫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고멸도성제로 8 정도지 10 정도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바른 삼매라는 것이 사실은 필수법을 갖춘 삼매여서 그 삼매를 닦아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까지 가는 건데 그거를 좀 친절하게 나누어 설명을 하면 8 정도의 바른 삼매를 펼쳐가지고 토대가 되는 것으로의 심일경성 요 바른 삼매 위에 여실직연이라는 바른 암 그리고 해탈직연이라는 바른 해탈로 상세히 펼쳐서 설명하는 거죠. 8 정도를 상세하게 펼쳐준 것이지 8 정도는 부족하고 10 정도는 완성이요.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여기서 보면 그런 오해를 하게 만드는 구절이 있어요. 자, 이러한 8요소를 갖춘 유학과 10요소를 갖춘 아라한이 있다. 8요소, 8 정도는 유학의 길이네. 10 정도는 아라한의 길이네. 이래 볼 수 있죠. 그러나 요거는 펼쳐놓은 상태에서 앞에 8개인 거예요. 고멸도성제로의 8 정도 자체가 유학의 길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자, 그렇게 이제 바른 견해가 앞서는 것 1번을 보았고, 그 다음에 2번은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해요. 자, 바른 견해를 가진 자에게 삿된 견해가 극복됨 이래 됐죠. 그거 부서짐으로 바꿀게요. 제가 이 인쇄를 하고 나서 요거 우리 바꾼 거를 발견을 했어요. 바른 견해를 가진 자에게 삿된 견해가 부서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삿된 견해가 부서진다라고 하면 이게 딱 견해만 부서지고 마는 걸까? 라는 부분. 그걸 어떻게 말하냐 하면 삿된 견해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다양한 악한 불선법들도 부서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가지면 삿된 견해가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지 견해가 부서지고 마는 거 이게 아니라 어차피 삶이라는 것은 이 8 정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삿된 견해를 가졌다라고 하면 그 삶 자체가 삿된 견해 위에서 삶에 대한 삿된 시각 위에서 진행되니까 그것에 의해서 다양한 악한 불선법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견해를 바꿔주면, 즉 삿된 견해를 부수고 바른 견해를 갖게 되면 삿된 견해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다양한 악한 불선법들도 부서진다. 견해만 바꾸면 뒷일은 신경 안 써도 돼. 따라와.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바른 견해를 조건으로 다양한 선법들은 닦아져 완성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바른 견해를 가진 자에게는 삿된 견해가 부서지고 그러면 삿된 견해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다양한 악한 불선법들도 부서지고 그래서 바른 견해를 조건으로 다양한 선법들이 닦아져서 완성으로 나아간다 하는 하나의 문장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동일하게 바른 사유를 가진 자에게 삿된 사유가 극복된다 해서 이제 나아가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삼매, 바른 알에 이어서 바른 해탈을 가진 자에게 삿된 해탈이 부서진다. 그러면 삿된 해탈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다양한 악한 불선법들도 부서진다. 그러면
바른 해탈을 조건으로 다양한 선법들은 닦아져 완성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거기서 바른 견해가 앞서는 것 이러면서 일본은 이 10가지 법이 순차적으로 바른 견해를 가져야 다 이어지는 바른 사유를 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바른 해탈까지를 순서대로 말하죠. 그런가 하면 이번에서는 바른 견해가 있어야 이어서 바른 사유로 가는 건 뒷일이고, 바른 사유를 가져야 삿된 견해가 부서지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다양한 불성법들이 따라서 부서지고 바른 견해에 의해서 다양한 선법들이 바꿔 완성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바른 견해를 가진 자가 바른 사유해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두 단계로 말을 해요. 자, 그리고는 이제 3번. 이렇게 20가지 선의 측면과 20가지 불선의 측면이 있다. 그래서 선의 측면 20가지, 불선의 측면 20가지 하니까 40개가 된 거죠. 이 커다란 40의 법문이 굴려졌다. 사문, 바라문, 신, 마라, 범천 등 세상에서 누구에 의해서도 멈춰질 수 없다. 자,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이 경에서 마지막으로 고민되는 게 뭐냐 하면 선의 측면에서 20가지가 있고 불선의 측면에서 20가지가 있다 했거든. 이 20가지가 제가 아까 어떤 20가지가 있는 거지? 알리나 부부님, 어떤 20가지가 있어? 선의 측면에서 어떤 20가지가 있어? 그지? 그지?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부분이야. 지금 말씀하시는. 그래서 1번에서 뭐라 했냐면 바른 견해를 가져야 바른 사유가 가능해. 요렇게 해서 10개를 바른 견해로부터 바른 사유로 바른 말로 해서 바른 해탈까지 10개가 순서적으로 진행되는 걸 말했죠. 그런가 하면 그 순서적인 10개 안에서 바른 견해를 가져야 삿된 견해가 부서지고 삿된 견해에 따르는 악한 불성법들 다 부서지고 바른 견해를 닦아서 완성한다 하고는 그거를 또 10개로 다시 바른 해탈까지로 나아가죠. 그러니까 선의 측면에서 이렇게 그 10가지에서 20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선의 측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서 참 좀 어려운 게 선의 측면은 앞에서 설명해 주니까 알겠어. 그런데 20가지 불선의 측면이 있다라고 했거든. 근데 이 불선의 측면은 말해지지 않는단 말이야. 아소가 법은님. 네. 선의 측면에 대한 반대 개념이 불선의 측면이겠죠? 네. 불선의 측면 20가지는 뭘까? 뭐 삿된 견해가 부서지는 거겠죠. 삿된 견해부터 삿된 해탈까지. 그걸 부순다라는 개념은 선의 측면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것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비난. 아니지, 그것도 포함해서 10가지, 20가지가 됐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지금 하는 게 뭐냐 하면 3가지 법이 따라 흐르고 따라 굴러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견해부터 생활까지의 삿됨을 발음으로 바꿔주는 거잖아. 네. 그러면 지금 선의 측면 20가지라는 거는 이런 바른 측면, 바뀌어진 상태에서의 20가지라고. 그러니까 불선이라는 것은 그렇게 바른 것으로 변화하기 이전에 삿된 거 20가지가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앞에다가 적용해보면 삿된 견해를 가진 자에게, 병은 뭐라 했냐면 바른 견해를 가진 자에게 바른 사유가 가능하다 이랬죠. 요거 그 반대되는 경우는 뭐야? 삿된 견해를 가진 자는 삿된 사유를 한다. 이렇게 되겠지 뭐. 그래가지고 삿된 해탈까지 10개가 가겠지.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바른 견해를 가진 자에게 삿된 견해가 부서진다 이랬는데 삿된 견해를 가진 자에게는 삿된 견해가 부서지지 않는다 또는 바른 견해가 생겨나지 않는다. 이런 과정이 가겠죠. 그러니까 삿된 견해를 부수는 거에 반대면
바른 견해를 만들지 못하는 이런 측면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의 측면이 가지는 바른 견해부터 바른 해탈까지의 10개의 반대 개념. 삿된 견해를 가지면 삿된 바른 사유를 할 수 없어. 내지 삿된 알을 가지면 바른 해탈을 할 수 없어. 이렇게 진행되는 10가지. 그리고 삿된 견해를 가진 자에게 삿된 견해는 부서지지 않아. 바른 견해를 성취할 수 없어. 얻을 수 없어. 내지 삿된 해탈을 가진 자는 바른 해탈을 얻을 수 없어. 그러면 바른 해탈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다양한 선법들을 얻을 수 없어. 그래서 바른 해탈을 조건으로 나아가는 완성으로 갈 수 없어.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선의 측면에서 10가지씩 2가지로 말하고 거기에 20가지 불선의 측면이 있어 라고 말한 것은 그렇게 다른 쪽의 20가지 이전에 다르게 변화하지 못한 삿됨의 20가지를 같이 말하고 있는 거겠죠. 예, 요게 하여간 경에서 직접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좀 이 경이 말하는 아니 20가지는 알겠는데 20가지는 없잖아. 찾아봐도 사실은 안 나오거든. 못 찾거든. 그래서 좀 어려운데 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20가지 선의 측면은 1. 바른 견해를 가진 자에게 바른 사유가 가능 등의 10가지와 2. 바른 견해를 가진 자에게 삿된 견해가 부서짐 등의 10가지. 20가지 불선의 측면 1. 삿된 견해를 가진 자에게 삿된 사유가 가능하다, 바른 사유를 할 수 없다 등의 10가지. 2. 삿된 견해를 가진 자에게 삿된 견해가 부서지지 않음, 바른 견해를 얻을 수 없음 등의 10가지. 이렇게 보면 맞겠죠. 그래서 40가지야. 자, 그리고는 이제 마무리는 이렇게 돼요. 이 커다란 40가지 법문에 대해 비난받아야 하고 거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지금 여기에서 법다움을 갖춘 10가지 이어지는 말들로 멸시받는다. 그러니까 이 커다란 법문을 비난하면 안 되고 거부하면 안 된다. 만약 바른 견해를 비난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른 견해에 대해서 당신 잘못하는 거야! 라고 비난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삿된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들을 예배하고 칭찬하는 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바르다는 거와 삿된 것이 대비되어 있으니까 바른 것에 대해서 비난한다는 것은 삿된 것이 옳다고 그들을 예배하고 칭찬하는 것이 된다 라는 것을 동일하게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삼매, 바른 암, 바른 해탈에 대해서 말해주는 이 40가지 법문이 비난받을 수 없다라는 걸로 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미세한 가르침. 응? 굵은 가르침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미세하게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 경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댓글이 10몇 개. 그러니까 이게 한 1년 좀 1년 지났을까? 부모님 1년 안 됐을까?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강의하고 수업 동영상 올리면, 아소카 고부님이 계속 인용된 거, 링크를 따라가가지고 다 요 경이 어떤 강의에서 인용됐다는 걸 다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거든. 그런데 이게 10몇 번이나 인용이 된 거야. 그만큼 이 경이 많은 곳에 쓰이는 중요한 경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알리나 고부님 말씀처럼 그렇게 좀 얕은 가르침에서 더 깊은 가르침까지를 포괄해 가지고 깨달음의 길을 잘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제일 앞에 오면 제가 이 이야기 했잖아요.
그 부처님이 주제 발의를 하셨는데 기반을 가지고 필수품을 갖춘 성스러운 바른 삼매라고 해서 기반과 필수품 요 얘기가 나왔거든. 필수품이란 말은 우리가 약간 바로 이경에서 따온 거고 또 이제 필수품경이라고 해가지고 요 부분만 필수품을 갖춘 바른 삼매라는 요 이야기만 짧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 마지막이니까야 117번 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는 이 개념을 알고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 기반이란 말이 함께 쓰였잖아요. 기반이라는 말이 우파니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라는 말이 붙으면 우파니사가 함께한 이런 거니까 이제 기반이 함께한 기반을 가진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되거든요. 요 기반이란 말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또 굉장히 중요한 경 하나가 우파니사 수당이 있어. 기반경. 오늘 이 경을 직접 읽어보는 거는 알려놓은 부분이 경 안 읽어봐도 되겠죠? 설명 충분히 했고 이제 이런 설명 위에서 경은 읽을 때 이제 어려움이 없을 거야. 이런 설명, 특히 이 구조와 관련한 설명 없이 경 읽으려면 되게 헷갈려요. 자, 그러니까 뭐 경은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기도 하고, 제일 뒤쪽에 가면 기반경이라는 경을 하나 또 같이 붙여놨어요. 그거 이전에 오늘 또 하나 드린 교재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보면 이제 제가 극복된다라고 말했던 것을 부서짐으로 바꾸자 그랬죠.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가진 자에게 삿된 견해가 극복됨 이런 것을 삿된 견해가 부서진다라고 바꾸자 했는데 니짜라라는 단어예요. 니짜라라는 요 단어가 있어서 지금 이 경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부분, 그 부분을 이제 독립해서 말하는 경이 안구따라니까야 열의 모음의 106번 부서진 경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주제의 확장 AN24에서 니차라라는 요 단어를 주제로 설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니짜라 부서짐 또는 퇴보로부터의 벗어남 참조 이래 했는데 보면 비구들이요 이런 10가지 부서짐의 본질이 있다. 어떤 10가지인가? 바른 견해를 가진 자에게 비구들이요 삿된 견해가 부서진다. 그러면 삿된 견해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다양한 악한 불선법들도 부서진다. 그리고 바른 견해를 조건으로 다양한 선법들이 닦아져 완성된다. 금방 본 거랑 같죠? 예, 요게 동일하게 이제 마지막 가면 바른 해탈을 가진 자에게 비구들이요 삿된 해탈이 부서진다. 그러면 삿된 해탈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다양한 악한 불선법들도 부서진다. 그리고 바른 해탈을 조건으로 다양한 선법들이 닦아져 완성된다. 비구들이요 이런 10가지 부서짐의 본질이 있다. 라고 해서 117번 경의 그 마무리 선법의 20가지 중에 뒤에 10가지 이 부분을 부서진 경에서 독립해가지고 이제 설명하고 있다. 소개했고요. 자, 이제 그 기반경으로 올게요. 기반경 찾으셨죠? 우파니사 수당 12번 상류따 23 기반경. 네, 우파니사라는 단어가 코스, 민즈, 라이크니스에서 원인, 이유, 토대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거를 기반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들의 부서짐을 나는 말한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가 아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는 자에게 번뇌들의 부서짐이 있는가? 이렇게 색이 있고 이렇게 색의 자라남이 있고 이렇게 색의 줄어듦이 있다. 이렇게 수가 있고 이렇게 수의 자라남이 있고 이렇게 수의 줄어듦이 있다. 이렇게 상이 있고 이렇게 상의 자라남이 있고 이렇게 상의 줄어듦이 있다. 이렇게 행들이 있고 이렇게 행들의 자라남이 있고 이렇게 행들의 줄어듦이 있다. 이렇게 식이 있고 이렇게 식의 자라남이 있고 이렇게 식의 줄어듦이 있다라고 비구들이여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자에게 번뇌들이 부서진다. 번뇌들이 부서진다라고 했는데 번뇌를 부수는 그 과정을 뭐라고 불러요? 번뇌가 부서지는 과정. 이게 밑바사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색이 있고 이렇게 색의 자라남, 색의 줄어듦 이렇게 말하는 게 5온에 반복되잖아요. 요렇게 요 내용을 부르는 게 뭐냐 하면 5온의 자라남, 무너짐 이렇게 부르고 요게 바로 윗바사나 수행의 본질이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이렇게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들이 부서진다. 누진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그 윗바사나의 과정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비구들이여 부서짐에서 부서짐에 대한 알문 기반이 있다고 나는 말한다. 자, 부서짐에서 부서짐에 대한 부서짐에 대한 여기서 뭐가 부서지는 거죠? 번뇌가 부서지는 거죠? 그럼 부서짐에 대한 알미라는 건 뭐죠? 아, 번뇌가 부서졌구나 라고 아는 거겠죠? 즉 윗바사나를 통해서 번뇌가 부서지는 누진해가지고 이제 번뇌가 없는 번뇌다한 아라한이 되었다 라고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예, 부서짐에 대한 누진의 알미죠. 기반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그러면 부서짐에 대한 알의 기반은 무엇인가? 이게 뭐죠? 누진에서 아라한 되는 것이 어떤 기반 위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밟고 서야 그 안정되게 기반을 밟고 서야 번뇌를 부수고 누진에서 아라한 될 수 있다. 요 얘기죠. 어떤 것이 이렇게 부서짐에 대한 알을 위한 토대가 되어주느냐. 기반. 해탈이라고 말해야 한다. 해탈이 번뇌의 부서짐이라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라한이 되었구나. 번뇌가 다 했구나. 라고 알려면 해탈을 해야 그 위에서 번뇌의 부서짐을 스스로 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비구들이여 해탈도 기반이 있다고 나는 말한다. 기반이 없는 것이 아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해탈의 기반은 무엇인가? 이탐이라고 말해야 한다. 이탐은 뭐죠? 요거 염호 이탐 소멸하는 거죠? 그러면 염호 이탐 소멸해서 아라한이 되는데 경에서 보면 염호 이탐 해탈로 나오죠. 우리 무아상경에서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여실지견을 말하고 이렇게 보는 성스러운 지혜자는 염호하고 이탐하고 해탈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해탈지견. 해탈 이후 해탈지견이라는 게 부서짐에 대한 알을 얻은 거죠. 그러면 해탈한다라는 말이 염호 이탐에 이어서 보통은 이건 또 수행 관점에서는 염호 이탐 소멸 그래서 빠띠니 삭고 옷 삭과 해서 노음을 말하는데 상당히 또 많은 경들은 염호 이탐 다음에 해탈을 말하고 해탈지견으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해탈의 기반이 무엇이냐? 이탐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이탐도 기반이 있다고 나는 말한다. 기반이 없는 것이 아니다. 비고들이요. 그러면 이탐의 기반은 무엇인가? 염호라고 말해야 한다. 염호도 기반이 있다. 염호의 기반은 무엇이냐? 여실지견이다. 그러니까 요게 딱 우리가 알고 있는 여실지견 해야 여실지견 이후에 딱가 안에서 염호, 이탐, 해탈해서 해탈지견하는 그 순서 말해주고 있죠. 이것이 다
각각의 기반이 되는 것이요. 그게 여실직연이라고 하는, 알려나 부부님, 여실직연 상태를 토대라는 개념으로 말할 때 어떤 토대를 말하죠? 사띠토대라는 말을 하죠. 사띠의 완성이 여실직연이잖아. 사념초의 완성. 예? 그러면 여실직연이라는 사념초가 완성되었다. 사띠토대를 기반으로 밟고 서가지고 여모, 이탐, 해탈, 해탈직연하는 요 과정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여실직연도 기반이 있다고 나는 말한다. 기반이 없는 것이 아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여실직연의 기반은 무엇인가? 삼매라고 말해야 한다. 삼매를 말할 때 여실직연하기 위한 것이 삼매야. 삼매라고 하는, 삼매는 정의가 뭐죠? 심일경성이죠. 심일경성,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어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기반이 되어가지고 그 기반 위에서 삼매를 닦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내적인 심의 사마토로 법을 드러나게 하고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여실직연 가는, 이런 여실직연의 기반은 삼매요. 이렇게 말하죠. 삼매도 기반이 있다고 나는 말한다. 기반이 없는 것이 아니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삼매의 기반은 무엇인가? 행복, 락이라고 말해야 한다. 아소카 부부님, 삼매의 기반이 왜 행복이라고 나와요?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든다. 그죠? 불교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시하는 이 깨달음의 길은 뭐 다른 방법 아니죠? 개발된 느낌의 과정으로 삼매에 들어가는 거죠. 바로 그 개발된 느낌의 과정이 어떻게 나와요? 행복하고, 행복의 기반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진정, 경안이라고 나오죠. 진정도 기반이 있다. 무엇입니까? 기쁨, 희열, 삐띠죠. 그리고 기쁨도 기반이 있다. 무엇입니까? 환희. 그래서 개발된 느낌이 어떻게 돼? 환희, 희열, 진정, 행복,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든다. 요 과정이 개발된 느낌으로 삼매에 가는 요 과정인 거죠. 요게 그대로 그 기반이란 개념으로 나오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깜짝 놀랄 말이 하나 나와. 환희도, 자, 환희 이유는 개발된 느낌으로 삼매라는 거거든. 환희도 기반이 있다고 나는 말한다. 기반이 없는 것이 아니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환희의 기반은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말해야 한다. 알리나 부부님,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 믿음이 있어야 진행이 되죠. 그렇죠.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또 대표적으로 어디 나타나냐 하면 믿음점진 사띠삼매 지혜, 이래가지고 결국 삶의 향상을 위한 그 출발의 믿음이 있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부처님이 이끄는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이 과정으로 나갈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고행을 통해서 깨달아야지. 이렇게 방향이 들려지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특히 그 인도 그 당시에 뭐 우리 보디왕자경에서도 그러잖아요. 행복은, 즉 삶의 완성은 괴로움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지 행복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선입견이 있었잖아. 그거 아니요. 내가 깨달았거든. 이 깨달음의 과정에서 괴로움의 과정으로도 가봤지만 실패했어. 그거는 바른 길이 아니요. 행복의 과정으로 개발된 느낌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부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무언가 거창해 보이는 고행의 길을 포기하고 이렇게 개발된 느낌의 과정, 즐거움의 과정으로 깨달음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죠. 자, 이렇게 이제 믿음, 환희의 기반은 믿음이다. 그리고는 또 놀라운 게 그 믿음조차도 기반이 있다라고 말해요. 알리나 부부님, 그럼 그 믿음은 무엇을 기반으로 믿음이 생긴가? 여기서 이제 이 경이 가지는 아주 큰 특징, 일대 전환이 일어나는데, 비구들이요, 그러면 믿음의 기반은 무엇인가? 괴로움이라고 말해야 한다. 괴로움이라는 행복의 반대 개념이죠. 괴로움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니까 살면서 괴로움, 불만족이 있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을 만나보니까 부처님,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 뭐야? 고와 고멸.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그대 괴로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처님이 이걸 설하잖아. 그 괴롭다라고 하는 자기 삶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아, 참으로 고멸을 실현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한 저분 부처님을 내가 뒤따라가서 그 행복을 실현해야겠구나. 이런 삶에 대한 괴로움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믿음을 일으켜서 믿음 위에 개발된 느낌에서 부서짐에 대한 암까지를 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믿음 이후는 수행의 과정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한 기반으로 괴롭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뭐야? 내 삶의 현실이죠. 괴롭다라는 내 삶의 현실이 바닥이 되어줄 때 그게 기반으로 내 삶의 괴로움이라는 이 자각이 기반이 되어줄 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가지고 갈 수 있다. 이런 설명이죠. 자, 그러면 괴로움도 기반이 있다고 나는 말한다. 기반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괴로움의 기반인가? 태어남이라고 말해야 한다. 태어남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괴로움은 뭐겠어요? 노사 수비 고운의 일체의 괴로움 무더기. 우리 연기에서 나오는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또는 노사와 수비 고운애가 생긴다. 이렇게 일체의 괴로움 무더기가 자라난다. 이렇게 말하는 게 포괄적으로 괴로움이죠. 그러니까 그 포괄적 괴로움의 기반은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났다라는 게 뭐예요? 무명과 가래를 버리지 못하고 몸이 무너졌기 때문에 또 몸으로 와서 윤회해서 태어난 거죠. 예, 이렇게 이제 태어남을 말하고 태어남도 기반이 있다고 말한다. 해서 태어남의 기반은 존재, 유다. 그리고는 이제 동일한 과정으로 반복돼요. 존재, 유의 기반은 무엇이냐? 집착, 취다. 집착, 취의 기반은 무엇이냐? 가래, 애다. 가래의 기반은 무엇이냐? 느낌, 수다. 수의 기반은 무엇이냐? 촉이다, 유깁이다, 명색이다, 식이다, 행이라고 말해야 한다. 비구들이요. 행도 기반이 있다고 나는 말한다. 기반이 없는 것이 아니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행의 기반은 무엇인가? 무명이라고 말해야 한다. 여기까지 보면 뭐예요? 결국은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생을 기반으로 하는 괴로움, 노사, 수비고운 요 얘기죠. 결국은 연기, 12연기의 과정을 믿음의 기반이 되는 것이 괴로움이요, 노사, 수비고운의 일체의 괴로움 무더기요. 그리고는 그 기반이 되는 것을 연기적으로 조건을 찾아가가지고 무명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에서는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이러는데 이 경은 조건 대신에 기반이란 말로 바꿔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 우파니사 기반이라는 말이 이제 경에서는 부처님 설법에서는 조건이라는 개념하고 유사하게 어떤 것이 조건이 되어야 이게 있다라는구나.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이 있어. 같은 개념이 되죠. 예, 그렇게 쓰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경은 무명부터 생에 이어지는 노사 이 부분을 괴로움으로 말해서 어떻게 중생의 삶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가라는 조건관계를 연기로서 말하고 어떻게 거기서 벗어납니까? 그죠? 어떻게 거기서 괴로움에서 벗어납니까? 하는 것을 이제 이런 괴로운 그러니까 삶의 괴로움에 대해서 자각한다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야 한다. 그 믿음 위에서 깨달음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비구들이요, 무명을 기반으로 행들이, 행들을 기반으로 식이, 식을 기반으로 명색이,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유를 기반으로 생이, 생을 기반으로 고가,
고를 기반으로 신, 믿음이 이제 일대 전환이 일어나는 거야. 신을 기반으로 환희가, 환희를 기반으로 희열이, 희열을 기반으로 진정이, 진정을 기반으로 즐거움이, 즐거움을 기반으로 삼매가, 삼매를 기반으로 여실직연이, 여실직연을 기반으로 염오가, 염오를 기반으로 이탐이, 이탐을 기반으로 해탈이, 해탈을 기반으로 부서짐에 대한 알미 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산 위에 큰 비가 내리면 경사진 곳을 따라 빗물이 흘러내려서 산의 협곡과 계곡과 지류를 채운다. 협곡과 계곡과 지류들을 채우면 다시 작은 연못을 채운다. 작은 연못을 채우면 다시 큰 연못을 채운다. 큰 연못을 채우면 다시 작은 강을 채운다. 작은 강을 채우면 다시 큰 강을 채운다. 큰 강을 채우면 큰 바다를 채운다. 기반이 되어서 한 단계 한 단계 간다는 얘기죠. 이처럼 비구들이여 무명을 기반으로 내지 해탈을 기반으로 부서짐에 대한 알미이다. 이렇게 부서짐을 말하는데,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는 생노사의 두 갈래 과정과 고멸의 길,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놨거든요. 우리 저 세 가지 법경은 우리가 비중 있게 보았죠. 그 생노사로부터 출발하는 세 가지 법경 있어요. 그거는 보면 이렇게 그 탐진치가 없으면 생노사가 없어. 유신경, 의신, 계금치가 없으면 탐진치가 없어 라고 해서 쭉 보면 실이 없고 오따빠 없고 방이란 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탐진치가 생겨서 그러면 생노사가 있거든. 요거를 연기적으로 말하면 탐진치 때문에 무명이 생겨나죠. 무명, 행식 쭉 해서 취유, 생노사까지 12연기가 온다고. 그런데 이 노사라고 하는 것을 괴로움으로 표현했죠. 그리고는 그 괴로움을 기반으로 고멸의 길. 그러면 여기 이제 앞에서 나타난 길은 고집의 길이죠. 그런데 거기서 괴로움에 대한 고멸의 길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믿음을 기반으로 환희 내지 부서짐의 암, 누진명까지를 가는. 그래서 옛날에 어떤 학자가 논문을 쓴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이 경이 몇 개가 되더라? 22.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기를 말할 때 가장 긴 연기가 12연기잖아. 뭐 10지연기도 있고 이런. 12연기인데 이 경이 특징적으로 이 모든 거를 지금 다 그러니까 무명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고까지 가는 게 12가지고 그 다음에 부서짐의 암까지를 오니까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말하자면 고집의 과정과 고멸의 과정을 포괄해가지고 23년기를 말하는 경이다. 요렇게 어떤 학자가 이 경을 가지고 논문 쓴 걸 본 적이 있어요. 타당하더라고. 니카에 나타나는 가장 긴 연기 구조를 말한다.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극적인 반전, 믿음을 일으켜가지고 그 반전 위에서 고멸까지를 조건적으로, 기반이란 말을 통해서 조건적으로 나아가느냐. 23년기가 설해진 경이다. 네, 이렇게 이제 요 경을 말할 수가 있어요. 요 그림 참고하기로 하고, 어쨌든 오늘 우리는 마침하니까요 117번 경에서 여러 중요한 주제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 닛자라라고 하는 부서짐에 대한 이야기도 보았고, 이렇게 기반이 있고 필수품이 있는 삼매라는 측면에서 기반이라는 말, 우파니사라는 이 단어가 거의 빠짜야 조건과 같은 의미로 나타났고, 그 우파니사라는 이 단어를 제목으로 하는 경, 기반경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다 됐네? 여러분 질문 없이 마치는 거로 하죠? 네. 그러니까 117번 경이
그 인용된 경우로만 보아도 참 비중 큰 경인데 오늘 보니까 이 경이 쉽지 않죠. 그죠? 잘 들여다봐야 의미를 알 수 있는데 그만큼 잘 들여다보면 많은 공부에서 인용해야 할 만큼 중요한 비중 있는 경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네, 오늘 공부 잘 마쳤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과 계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하사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냐지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다낭 페다 냐지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진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진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